오늘 제목 말씀을 세상이 놀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충격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 말씀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자. 누구 집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 주신 인간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해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이름 부르면은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아이 목사님, 교회 문제 기도해도 해결 안 되네요. 그렇게 또 우리가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아니겠지요. 반드시 하나님은 더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저주를 해결하시는 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참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종교적인 하나의 이름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요, 내 삶의 전부라는 이거 아니고서는 살 의미가 없다. 이 확신 속에 있음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미션 하나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 특히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길도 그 누가 나를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것도 그 누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살려야 될 이 시대에 참된 전도자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는 스스로의 그 올무에 묶여있을 때 참 많습니다. 우리의 한계에 부딪혀서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함정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올무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올무를 벗어 던져야 되기 때문에, 벗겨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벽이 있는데 저 벽이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무너뜨리면 되는데, 바람이 불어도 저 벽은 무너지는데, 보여지는 함정이 항상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것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씹고 또 곱씹고, 그래서 이 엄청난 영양분의 그 맛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인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짓이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성경대로 예언이 되고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핍박이 따른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왜?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도 우리가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았지 않았다면은, 십자가 없었다면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단어는 없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베풀 수 없잖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그리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뜬다든지 어떤 게임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졌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졌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이 그 작전에 말려가지고 졌다 이러면 속상하잖아요.
상대방의 작전에 말려서 내가 넘어졌다, 실패했다, 졌다 이러면 속상하다 말씀입니다.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마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최선 다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중들, 모든 사람을 다 동원했습니다. 악한 자도 동원하고 선한 자도 동원하고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마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기에 정치인도 동원시켰습니다. 군대도 동원시켰습니다. 여기에 지식인도 동원시켰습니다. 사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사탄이 졌다 해야 됐거든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언대로 죽으시고 예언대로 살아나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오늘 2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했던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22절에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정하신 바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어떻게? 사탄한테 내준 바 되었어요. 네가 한번 가지고 놀아봐라. 모든 사람을 다 동원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하고 침뱉음 시키고 다 해봐라. 아신 대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여기 이제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사탄은 좋아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권세 아래 완전히 굴복시켰다 해서 좋았지만은 그러나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40일 동안 말씀 받고 열흘 동안 집중한 기도하는 가운데서 오순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었음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누구냐? 우리의 주요, 우리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는 힘있게 증거했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도 이 믿음 가지고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하다 보니 저게 십자가의 인생이 됐다. 십자가에 못 박은 저런 인생이 됐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작전대로, 전략대로, 예정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받는 가운데서 전에 그때였으면 상심제를 키고 뭐라고 하느냐라고 막 덤벼들고 군중을 선동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상하게 오늘은 이 사람들이 이 말씀만 받은 앞에 꼼짝살싹을 못하고 있어요. 응? 마음에 찔려. 막 뜨끔한 것이지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탄식하면서 통회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도저히 복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어리석은 것 같고 가장 미련한 것 같은데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니까 그 앞에 선 사람들이 전부 다 부들부들 떨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냥 예수 믿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오순절날 그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우리가 없애는 이 세상에서 어린 아이를 만날지라도 우리는 뜰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베드로가 계집아이 하나에게 나 예수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를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어린아이가 아니라 말입니다. 정말 당시대의 대단한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라고 지칭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할 정도로 담대한 가운데서 담대한 것은 난데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벌벌벌 떨더라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에 놀란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주에서 저 지진이 하나 붕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이 진동으로 충격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저 온 지역까지 다 지금 영향을 미치듯이 말입니다. 우리 여기도 그랬잖아요. 뭐 영천 사람들은 저 보니까 정신병원에 많이 갔다 그래요. 이 진경병원에 왜? 놀래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막이 더더 떠니까 말입니다. 여기 놀래가 병원에 가니까 지진이 놀라지요. 의사들이 그저 묻는 것 내용이 지진에 놀라지요. 그러면서 그 놀란 거기에 약을 처방해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에 놀라서 말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약을 먹을 수 있도록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세상에 놀란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충격을 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다. 경주 지진으로 말미암아 온 지역에 충격을 받다 이러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충격을 받고 나를 만난 사람도 충격을 받고 오늘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누구를 만날 때에 그들도 충격을 받는,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저들이 형제에 어찌할꼬 그냥 말 한마디 던졌는데 저들이 마음에 찔리는 이런 역사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오늘 그 축복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놀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마음을 찌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했습니다. 36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따로 있는데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줬고 말입니다. 거기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는 따로 있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을 안 박았거든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면은 이들이 상심죄를 해야 되는데 네가 날 박았느냐? 무고죄로 내가 너를 처했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니까 이들이 막 가슴이 뜨끔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적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막 찬양했던 이들이 말입니다.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게 인간이라. 예수님을 찬양했던 저들이 금세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바라바 저 강도 살인자를 내주소서 이렇게 했던 자들이 누구냐? 오늘 여기 있는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에 같았으면은 이들이 뭡니까? 내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오히려 고발하고 무고죄로 이렇게 할 것인데 이들이 오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마음을 찔러버렸어요. 우리가 어찌할 것까지 말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나 말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했던 그 완악한 자들인데, 폐악한 자들인데 어떻게 이들의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는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단 말입니다. 그 이름 부르는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이것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루 24시간 순간순간마다 주여 오늘도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람 만납니다. 내 생각 속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올무 속에 붙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한계에 부딪히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겠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모든 것을 거둘 수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 때는 절절 맺는데 지금 보니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입니다. 손가락질 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하는데 이들이 불불 떨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하나의 능력이잖아요. 자, 세상에 놀란 이 놀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앞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더라.
돌아서더라 말씀이지요.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를 따랐던 이 제자들도 죽여야 된다라고 막 따라다녔던 자들이 돌아섰어요. 이들을 우리가 감싸줘야 되겠다. 우리가 잘못했다. 예수는 죄인이 아닌데 예수는 인간을 구원하신 구원자인데 구세주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였어.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복음 앞에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됐던 것이죠. 이게 축복이잖아요. 깨달음이 축복이잖아요. 내가 올무에 걸렸구나 깨닫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목사로서도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모름지기 올무에 걸려 있더라고요. 자, 오늘도 예서 막상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이 자리를 보니까 너무 빈자리가 많아. 여기에 내 마음에 벌써 올무가 다 걸려버리는 거라. 하나님, 이 예배당 큰 좌석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왜 빈자리가 많습니까? 기도 제목은 되겠지만은 여기에 나도 모르게 올무가 다 걸려버리는 힘을 잃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보니까 여기 따져보면 벌써 매주일마다 보면 한 20여 명씩 나오는데 오늘도 그거 왜 안 나왔는지 그거 참 기도 제목보다도 왜 안 나왔나 주일날 왜 안 나와서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나의 올무요 목회의 또 한계로 느낄 수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내가 다른 마음을 먹고 싶다고 해서 먹어주느냐? 안 먹어줘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위에서 기도가 되어야 되고 말입니다. 오늘도 정말 피치 못할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그런 피치 못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끔 저들이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끔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올무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나도 모르게 나의 한계가 나올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나의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걸 무엇으로 이길 수 있느냐? 복음 아니고는 안 되어져요. 말과 행동이 똑같이 못 사는 사람 참 많잖아요. 똑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데 오히려 말과 행동이 전혀 안 맞게 사는 사람이 일부러 안 맞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 하는데 똑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오직 그것만 부르짖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둘 다 나쁜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말과 행동이 똑같을 수 있습니까? 그럼 완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모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복음으로 이해를 하고 해야 되지. 여기에 걸려들어 보면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복음 앞에 자신들의 죄를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 우리가 화이 맞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저 보물을 알지 못했구나. 저 보화를 알지 못했구나. 막상 제 눈이 열리니까 이분이 참 보화인데 예수가 진정 그리스도인데 메시아인데 알지 못하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는 집하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서 우리는 춤을 뱉어버리고 질질 끌어다니고 당기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눈이 열리니까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이들을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으며 이 세례 받는 말은 뭡니까? 그냥 물에 찍어가지고 세례 준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을 떠나서 저 가나안을 갈 때에 광야를 가기 전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가르치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습니다. 넘실거리는 그 물속에 과거에 나 이스라엘은 죽었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저 가나안에 축복만이 나게 있어. 과거는 다 죽었어. 나는 죽었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죽었어. 나는 물에 빠져 죽었어. 세례받은 말씀이 나는 인격도 죽었어. 다 죽었어. 할 말도 없어.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 이 말씀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이들이 깜짝 놀랐는 거예요.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았어요. 패역한 자들이라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니.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길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이런 가운데서 놀란 일이 났습니다. 제자가 세워졌는데 3천 제자가 세워지더라. 자, 이런 상황에 예수를 따라다니고 예수 믿었다는 증거 앞에서 저 로마의 그 힘, 바리새의 그 사상 앞에서 옴짝다삭도 못할 터인데 오히려 이제는 생명 내놓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어.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전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일어났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 놀라버렸어요. 저들 가운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앞장선 자가 있었는데 저들이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가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치겠다는 사람들이 3,000명이나 막 일어나는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다. 더 나아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군데?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들이 무식꾼이잖아요. 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선고받았던 그 세리도 있고 바다에서 저 그물로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했던 일자 무식꾼들, 저 무식한 사람들을 했는데 어떻게 이들 중에는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이 어떻게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느냐.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모르겠는데 저 일자 무식꾼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이들이 무릎 꿇고 있다는 거. 이게 놀랄 일이잖아요. 오늘 목사가 세상적으로 사실 많이 못 배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이 참 축복이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여기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라는 그 이름이 아니면 말씀이라는 이 능력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한다는 것이 이게 저의 축복입니까? 하나님 능력이지요. 오늘 사도들이 말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세상에 내어질 것 없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세상에 놀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4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그랬으면은 베드로를 죽이라, 저 안드레를 죽이라, 저 요한을 죽이라, 야고보를 죽이라. 모든 사람들 자기들이 아는 그 이름 제자들 또 여기 있던 이 마가다락에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죽여 막 이렇게 할 때인데 물러가라 할 때인데 죽여 할 때인데 말입니다. 이들이 그 함성이 다 온데간데 없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인이야. 그러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 잠잠한 그 모습 말입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을 많이도 체험했겠지만 옛날에 이 평신도 때에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목회를 하면서도 느꼈지만은 그 과거에 내가 평신도 때에 여기 여러 번 했잖아요. 학생들이 술에 가서 술을 먹고 난리법석을 찍는 때에 오직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가운데 그날 저녁에 자고 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오스트라리 어린 순양이라 하지. 어제까지만 해도 칼로 가지고 사람을 찔러 죽이겠다고 막 스치던 이놈들이 말입니다. 얼마나 조용한지 오늘 똑같은 말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말입니다. 지금 헬기등등해서 예수를 믿었던 이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이 사람들이 오늘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겠다.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지는지 세상에 참 놀라 자빠져 버렸지요. 그런 가운데 사람마다 사도들의 증거 앞에 두려웠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그 증거 앞에서 이들이 오히려 그 증거를 가지고 더 이 예수님 제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오히려 그 증거 앞에서 이들이 조용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이제 믿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사용하더라. 44절 45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들이 가진 것이 어디 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 때문에 그 때문에 직장도 다 잘려고 하던 사업도 안 되어지고 지금 경주는 지금 큰일 났더라고요 보니까. 저 지진이 나니까 관광해서 먹고 사는데 그거 숙박으로 먹고 사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큰일 났더라고요.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직장 다 떨어지고 이제 있는 것은 다 넣어놔가지고 자기들만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언제까지 이것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에 따라서 내놓고 필요에 따라서 서더라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죠.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한번 생각나더라고요. 한때는 우리 한국 교회에 헌금 그 종류가 참 많았잖아요. 헌금 종류가 무슨 감사, 무슨 헌금 종류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11조가 있지요, 감사금도 있지요, 성경금도 있지요, 건축금도 있지요, 등등등등 이게 있잖아요. 한국교회 한때는 이게 헌금 종류가 20몇 가지가 가다나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때 비난을 많이 받았지요. 비난은 받았는데 아니다 싶어요. 그때 한국교회에 헌금 종류가 많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막 일어났어요. 지나친 생각이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막 일어났느냐. 한국 경제가 언제부터 자꾸 지금 내려막기로 가느냐. 교회의 헌금관에 따라서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전혀 안 맞지요. 교회가 이래가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르게 역사를 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가 사람을 살린다니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우리 미래가 만들어져요. 우리 한국 경제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오늘 아침 우리 장로님 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어디 교회 가니까 참 너무 무리하게 했다 싶은 게 교회가 102억을 빚어가 졌더라고요. 102억을.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제는 중지자들도 목사님이 너무 무리한 짓을 해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는 거야. 감당을 못하죠. 90억을 주고 교회를 사고 안에서 12억을 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이래가지고 하니까 한 달에 이자가 7천만 원 나가요. 한 달에 이자가 7천만 원 나가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거 진짜 무모한 짓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또 있는 교회를 팔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교인들이 많이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축복을 하시는데 그 많은 돈을 다 갖고 40억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자가 매달 나가는데 5억이 지금 적립됐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교회 축복이겠지요. 성도들의 축복이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한 달에 400만 원 나가는 거, 이거 우리 숫자는 안 맞지만은 그 교회에 아무리 숫자가 많았다 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거 우리 이자만 넣고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는 원금 갚아 나가십시다.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자만 낚아들어가면 우리 교회 지능은 아니라는 거. 원금을 줄여 나가야지 우리가 교회 건축하는 것이지 이자만 계속 나가면 우리가 건축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금을 줄여 나가는 것이 이게 우리가 실제로 건축을 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것을 우리가 헌금을 해서 참 간구하기가 참 힘이 드는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인 축복받는 길이 이건데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어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급한 거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하자 이런 제목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눴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데에 능력에 따라서 어떤 집들은 조금 괜찮아가지고 좀 재산이 더 있을 수 있고 어떤 집들은 좀 더 가난해가지고 재산이 없을 수 있는데 그 능력이 좀 되는 사람은 내놓고 없는 사람은 그것도 받아가지고 나누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데 사람이 계산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초대교회에 만들어 나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우리의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한때는 그렇다. 한국교회가 너무 감히 헌금 종류가 많다고 사회에 참 지탄을 많이 받았는데 방송도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가 한국이 좋았어요. 그때가 한국 경제가 일어났어요. 언제가부터 세상에서 막 비난하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좀 하니까 교인들도 줄어들어가고 헌금도 줄어들어가고 사회 경제도 어려워지고. 아니 목사님 그건 목사님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렇게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과 성경을 말씀 보니까 오늘도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고 이건 능력에 따라서 헌금하고 능력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지라는 거. 우리 교회도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임 받는다면은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를 분명히 하실 것이다.
적금 넣자. 이제 그래. 하나님 앞에 적금 넣자. 사회적으로는 앞으로 미래를 바라서 적금 넣고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적금 한번 넣어보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참여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이게 이론적으로는 안 나잖아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놀라게 한다는 거. 여기 있는 이 목사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놀랐어요. 예수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해결자다. 그러면 기도하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기에 하면은 같이 기도하고 100이라는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함께 하는 가운데서 해결될 수 있어요. 내 혼자서는 해결이 잘 안 되죠. 함께는 무엇입니까? 힘이잖아요. 100이 져 있으면은 나를 이 목마 태워가지고 등목 태워가지고 넘어가게 만들면 두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한 사람 해가지고 못 무너뜨리면 두 사람, 세 사람 해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함께라는 거.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삶에 이런 벽이 있다면은 기도의 동력자를 많이 만드는 게 좋아요. 말씀의 나눔에 이런 동력자를 많이 나눠서 함께 더 기도하는 가운데서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벽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혼자는 벽이지만은 2명, 3명, 한 팀은 벽이 아니라는 거. 교회 안에서도 그 팀이 만들어진다면은 교회 문제는 없어진다는 거. 우리 개인 성도의 가정에도 그런 팀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가정에도 온 식구들이 그런 복음의 한 팀이 만들어진다면은 우리 가정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충격을 준다는 거. 내 개인에게도 충격 주지만 세상에 충격을 주고 이 앞에 모두가 다 정말 이제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복음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너진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장을 밟게 될 때인데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못합니다. 내한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름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분명코 있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세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놀랄 수밖에 없는 엄청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도 늘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